부활절을 지내고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이번 주간 2주 동안 한국감리교회는 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법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고 구성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또 바른 예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연회는 2박 3일간 컨퍼런스 연회로 열린다고 합니다. 원주의 오크밸리라는 곳에서 숙박하며 700여 교회에서 온 2천여 명의 교회 대표들이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의논하는 자리로 열립니다. 개회 예배는 대축제로 하여 은퇴, 추도, 목사 안수식까지 통합한 예배를 드리는데 메머드 성가대와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예배와 회의 자체가 하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연회는 1박 2일씩 대부분 하는데 우리 동부연회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둘째 날은 완전히 교회 컨퍼런스, 여러 가지 논의하고 또 의논하고 예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감리교회는 정규연회가 10개 연회이고요. 이 동부연회 같은 연회가 10개가 있고 거기에 호남특별연회와 미주연회가 포함돼서 12연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교세는 7,000교회 120만 좀 넘는 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회의 통합교단과 합동교단 그리고 감리교회 3대 주류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한 35명, 40명은 섰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20명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이 예전에 했던 분들은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 혹은 쇠퇴하는 현상이 도시교회들에게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몇 년째 감리교회를 비롯한 주류교단들의 교세가 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이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 감퇴 현상, 교세 감퇴를 따라가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구라파나 미국처럼 이렇게 교세가 전반적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과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져도 지금 부족한 판에 오히려 위축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양적 쇠퇴보다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내적 문제들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서양 근대 역사를 주도해 왔던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16, 7세기의 대항해 시절에 전 세계를 호령하며 식민 통치하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기독교의 깃발을 들고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인간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자들을 이용하는 못된 체제를 지원하는 바람에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으로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만 기독교가 내적으로 온전하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외적으로는 온 세계를 호령할 정도의 세력을 가졌는데도 내적 성숙이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서양 교회들은 쇠퇴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2000년을 지나면서 세계 교회의 판도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구라파 미국 서양 중심이던 세계 교회가 이제는 아시아 남미와 같은 이제 나라들이 다시 부흥하면서 좀 판도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70년대 복음 부흥 시기가 지나가고 90년대부터 교회의 성장세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종교는 더 줄어들었죠. 불교 같은 경우는 아주 급감했어요. 사회를 향한 교회의 영향력은 확실히 이전만 못하고 성숙한 복음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치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단 사이비들이 번성하여 도전해오고 사회 전체에서 기독교가 오해받고 밀려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교회가 새로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의 교세 위축을 극복해 보고자 또 다른 교회 성장 방책을 써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폭발 그런 게 있었다면 뭐 더 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은 양적 확장에 주력할 때가 아니라 내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전도와 사회봉사의 외적 확장은 항상 필요해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힘써야 할 바는 개인의 믿음이 복음의 원래 가치와 의미에 맞게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내적인 단단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또 성도는 자기 성숙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디지털 격차라는 게 있어요. 생활 방식이나 태도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 그런 디지털 세대는 모든 게 팍팍팍 돌아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아날로그 세대는 좀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을 디지털 갭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이와 비슷하게 교회 안에도요, 일종의 신앙 격차가 있는데 교회에는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고 개인 경건 생활에도 힘써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와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개인 경건 생활도 하지 않아서 내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겉으로만 있는 형식적 신자가 아니라 내면화되고 성숙하여 믿음의 가치와 영성이 차고 넘치는 내실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양자 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진정으로 복음화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과 생활 전체가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 전반에 90년대부터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기독교 선진국가인 구미에서 일찍이 일어난 일들이고 이런 현상에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서양교회는 결국 쇠퇴하고 말았어요. 서양교회 가운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영국교회 같은데 독일교회 같은 데는요 지금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주일날 정규적으로 예배드리는 인원은 이 회교도보다 적다고 해요. 영국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영국 감리교회는 거의 죽어버려서 영국 성공회와의 통폐합을 의논하고 있어요. 통폐합이랄 것도 없이 흡수 통합이 지금 되기 직전입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열심히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좀처럼 교세가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쇠퇴 현상은 외적인 어떤 그런 성장 이런 전도 이런 걸 많이 강력하게 안 해서가 아니고 사실은요 교인들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서부터 나타난 일들이에요. 처음에는 생활과 문화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이 줄어들다가 큰 부흥 집회나 주일 예배 참석률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세속적인 집회나 영화관에 가는 것, 체육,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 이런 걸로 대체되더니 지금은 주일 낮 예배조차 모이는 인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을요 나무 물통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무 물통에 물이 많이 담기려면 물통을 이루는 나무 쪽들이 가지런하게 높아야 합니다. 물통이 다 물이 차려면 가지런하게 높아야죠. 그런데 만약 나무 물통의 모든 나무 쪽이 다 높은데 한두 개의 나무 쪽이 아주 낮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쪽으로 물이 다 새나가 버려서 나무 물통은 낮은 쪽으로 물이 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쪽을 보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가지런히 높아야 하는데 교인들 사이에 신앙 격차가 많이 생기면 그 차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불일치를 해결하느라 목회자들은 애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교회가 제대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원리는 적용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에서 낮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낮은 부분에 자꾸 물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취약한 부분을 계속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채우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역사가 좀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흥회 같은 데 열심히 참여하고요,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성령 역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그쪽에서 우리의 신앙 영적인 약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체계 있게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과 믿음이 잘 서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절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겨 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 모임을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일수록 기도 모임에 참여를 안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야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서라도 그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요, 주의 종들, 교역자들이 얘기하면 엄청 예민하고 싫어합니다. 결국 그 낮은 쪽으로 물이 새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어느 부분에 조금 낮다면 빨리 그 부분을 보완하여 자라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 격차는 극복되어야 하고 교우들은 모두 자기 신앙의 키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성령 역사가 약한지, 말씀 공부가 부족한지, 기도 생활이 깊지 못한지, 헌신 부분에 내가 좀 약한 것인지, 아니면 봉사를 실천하는 생활에서 부족한지, 믿음의 약한 부분들을 주의하여 보고 자라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믿음, 어떻게 자라나면 좋을까요? 지금 한국교회와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대책인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한 3가지 방향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설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나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성장, 성숙은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14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15절에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해요. 우린 끊임없이 자신을 내적으로 채찍질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나야 할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은 처음에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자기에게서 시작되는 게 신앙이죠. 내 문제, 그게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돼요. 내 감정, 이게 중요하죠. 눈물이 나더라, 감동이 되더라. 내 기분, 내 생각,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이 자랄수록 자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기분대로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게 됩니다. 자라난 믿음일수록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가 곧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냐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 한 번은 자기들 예배에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안 되느냐고, 그냥 주일 예배, 아빠가 설교하는 예배만 자기는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는 것이에요. 뭔가 자기 교회 학교에서 뭔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는 왜 간다고 생각하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적절한 대답을 금방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왜 가지? 저는 아이의 대답을 조금 기다리다가 말했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이 좋아지고 편해지라고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하는 게 예배야.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계속 드려라.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교회에 나갔습니다. 다음에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극복을 한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고 내 기분이 내키지 않고 그곳에 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가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적으로 자랄수록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 가기 싫어도 일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명백하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기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지만 아니면 가만히 기도도 모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라면 믿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예배에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기를 이기고 나갔다면 그만큼 믿음이 자란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기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발전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믿음은 또 재미 위주에서 은혜 위주로 자라나는 게 진정한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상태에서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감각과 감정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정해지고 태도가 바뀌고 돈도 씁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감각이 뒤떨어지면 절대 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건의 내용보다 포장지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각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용어 가운데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다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예배도 예배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이렇게 감각에서 재미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재미있어야 교회 가고 재미있어야 일을 하며 재미있어야 시간을 냅니다. 재미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어릴 적부터 얼마나 흥미 위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찬양하는데 막 찬양하고 춤까지 추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것과 많이 관계가 있죠. 얼마나 청소년들이 재미를 추구합니까? 노래와 율동, 게다가 몸찬양까지 연극과 영상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교회들은 얼마나 영상을 활용을 하는지 우리 교회도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미는 있어야 되지만 재미만 있으면 재난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재미는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담겨야 합니다. 재미와 흥미는 은혜를 담고 가는 수레예요. 은혜는 없고 재미만 있으면 빈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5월에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 재미가 있어야 하고 주일마다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믿음은 재미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자랍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워서 재미있어서 다니지만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은혜 받아서 나가는 것이에요. 흥미가 좀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노래가 재미있고
사람들이 재미있고 뭔가 맛있는 거 주는 게 좋고 행사가 재미있어서 다닙니다. 그러나 차츰 말씀이 귀하고 성령의 능력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게 예배드리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재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까지 이루도록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먹을 것과 선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역에는 그게 넘어서야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교육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먹을 것과 선물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지점까지만 먹을 것과 선물, 흥미와 재미 유발을 해야 되고 최소한으로 쓰고 결국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면요 놀랍게 변화돼요. 새벽기도도 달려나와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데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즉 끌려다니던 데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자라지 못한 믿음은요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인, 부득불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집사이다 보니 회장이다 보니 오래 다니다 보니 무슨 일을 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동적이고 할 수 없이 하는 신앙들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주관대로 움직입니다. 누가 뭐래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항상 끌려다니면서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과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라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무슨 보상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보상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없이 봉사하면 누가 칭찬하지 않거나 보상이 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시비를 걸고 싶어집니다. 이런 이들은 누가 나의 봉사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믿음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배드리는 것과 교인이 되었으니 할 수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어요. 성령께서 자원하는 사랑으로 나오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꼭 청소를 해야 돼요? 요즘 학교나 회사에서는 다 사람 쓰는데요. 그동안 별로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어쩌다 봉사하면요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간 중에도 자원하여 시간을 내서 풀을 뽑고 여선교회에 봉사하고 노인들을 위한 봉사나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 봉사를 하고 그렇게 바쁘게 하는데도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 예배와 기도와 봉사들은 다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자원하는 마음이 자랄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교회 사랑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복음 자랑이 자랍니다. 그래서 땅 위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의 도움을 받아서 대배실 입구 교회 문 밖에 자동 심장 충격기 AED라는 것을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아마 지나가실 때 못 보셨을 텐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며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는 033-572-0691 0691이에요. 033과 572는 지역을 표시하는 번호이고 0691은 영육이 구원받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택했어요. 교회는 안전한 곳, 보호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배우고 사귀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야 해요. 코로나 이후에 모두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 한가운데 그런 물결 속에 들어있어도 우리는 변화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1분에 약 70회 정도 박동하며 툭툭툭 하고 피를 뿜어 올립니다. 한 번에 커피 한 잔 정도를 퍼올린다고 하니까 1분에 70잔의 피를 뿜어내는 겁니다. 심장은 7, 80년 혹은 90년을 줄기차게 뛰면서 1년에 3,700만 번, 평생 동안은 25억에서 35억 번 이상 박동합니다. 평생 퍼올린 피를 모으면 8,000갤런의 유조차 5, 6천 대분이 됩니다. 심장이 1시간 동안 피를 밀어내는 힘은 70kg가 넘는 성인을 3층 건물 옥상에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심장 박동의 힘을 모으면 바다에 있는 군함을 육지로 끌어올릴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생각해 보셨어요? 육체의 힘이 이렇거든 믿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힘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교회는 그 박동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교회의 맥박이 약해지지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영육 구원의 복음 심장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이 심장을 뛰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어린아이 모습으로 아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만하면 자라나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미 위주에서 은혜 위주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믿음이 자원하는 능동적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면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신앙생활이 생기 있어집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짐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면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